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 신나는 날입니다. 예. 오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이 없었더라면 새찬양교회는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좋은 날임을 믿습니까?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성령님은 부드러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스며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올려드리고 몸을 좀 푸시고요. 예, 찬양 한 장 올려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찬양 드립니다. 몸을 좀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주님 있으리라. 많이 있을 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많이 있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구하는 있으리라. 많이 우리 다 함께 옳소이다. 얼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있으리라.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에이, 다시 한번요. 크게. 아이고 끝났습니다. 장단이 맞아야 돼요. 예, 추수감사절 예배와 오늘은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390년 전에 미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 이렇게 자유를 찾아 부푼 꿈을 안고 떠난 것이 출발입니다. 그중에 항해 중에 44명이 죽었고요. 58명만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간신히 도착한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신앙의 자유와 행복을 꿈꿔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먼저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왔던 것을 저버리고 이제는 아주 의기소침해서 이게 끝인가?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굉장히 고통을 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인디언 여러분 아시죠? 원토착민 인디언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씨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죠. 그리고 이것을 감사해서 1년 동안 그들이 도와준 그 은혜로 씨를 뿌리고 추수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수감사절날 인디안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때 벌써 전도를 했습니다. 다 초청해가지고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인디안들이 칠면조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꼭 칠면조고기를 먹죠.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수장절이라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이미 3,500년 전 구약에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의미인 수장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셋째 주일이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면은
이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정말 21년이나 달려왔고, 제가 이렇게 컬럼을 썼잖아요. 주보에. 정말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해야 된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선 지금 너무나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1년을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 또 순간적인 사고로, 우리나라의 질병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이 땅을 떠난 분들도 한 500여 명 되지만, 그것보다는 예상치 않았던,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와 질병과 문제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많은 질병과 위기, 위협, 순간적으로 누가 아침에 나갈 때 죽을 줄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잘 지켜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 환난과 시련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돌아보면은 전혀 꿈도 꿔보지 못한, 우리가 1월 달만 해도 우리에게 이런 2020년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중국발, 우한발이라 할 때 그런가 보다 했죠. 이렇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 삶을, 지금 찬양을 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할 정도로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어렵고 팍팍하고 경제활동도 힘들고 정치도 복잡하고 좀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셧다운된 것 같은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냐? 알만한 그 커다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는 크기하고는 다르겠지만 이 이름을 적고 들어오잖아요. 출석률이 40%밖에 안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복이다. 왜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예상치 않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소원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소원한 것들은 오히려 뒤로 밀리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삶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진짜 벙어리 속가슴 앓듯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끙끙 앓을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인건 목사님이면서 시인이신 분이, 이 목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에 뭐라고 썼는가? 어떤 감사를 했는가?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서 아내와 오손도손 그래도 서로 이렇게 늙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뒷바라지 하기는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의 신발을 볼 때 그래도 마음을 기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또 아침마다 깨어났을 때, 눈 떴을 때, 우리가 내일 눈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생명줄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겁니다. 근데 눈 떴을 때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있고, 그리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푸르른 나무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당신의 목숨을, 주님의 목숨을 나와 맞바꿔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내가 뭐라고,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그 생명, 귀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것,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고 지금 적어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오늘 힘들고 눈물겨워도 가슴앓이를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심, 위로와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남편이 몰라주고 사람이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는 주.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뭐라고, 내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맞바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버티림도 주시고 견디림도 주셔서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힘이 없었더라면 휘둘릴 때 딱 잡아주시고 갈등할 때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 나오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우리는 한 번씩 그럽니다. 나도 과거에는,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냥 무릎만 끓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십자가 생각만 해도 그냥 정말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팠는데, 그때는 그냥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예수님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감사는 복입니다. 네, 감사는요 지금 하는 게 감사예요. 아무리 뜨거운 물도 식으면 찬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뜨겁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더라도 오늘 내가 식어 있다면 나는 조금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은,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이 어머 나 참 감사하다, 어머 넌 좋다, 이런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보통 크리스찬도 그럴 거예요. 예, 안 됐던 일들이 풀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받고 자식이 잘 되고 하면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일이 잘 진행될 때 감사하죠. 보통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병이 고쳐졌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럼 다시 병이 들면 감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했으니까 감사하다. 그럼 기도 응답이 지금 진행 중일 때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감사의 출발이 되고 감사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번 11월 11일에 다니엘 기도의 지현호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와,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나? 자신은 3대째 모태 신앙이고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선교사님이셔요. 네. 그런데 대대로 신앙을 이어받은, 자기는 모태 신앙에다 3대 신앙이지만 자기는 신앙을 대대로 이어받은 집 아들이지만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형통했던 것보다는 불행했던 게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게다가 고통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근데 의사가 오진을 한 겁니다. 사실은 뇌병변인데, 뇌종양인데 간질환이라고 오진을 해가지고 수술을 한 번 했다 다시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면서 재수술하면서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되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또 어머니는, 이 지현호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형제가 팔남매인데 그 서울대학까지 나온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지금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것 생각하고 이 신장 이식을 해준 사례를 보고 언젠가는 나도 신장 이식을 해야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우리 동생, 내가 신장을 주므로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이 지연호 선교사님이 술을 막 먹고 피를 토하면서 그 집에 형제가 8명인데 왜 엄마가 해야 되냐고, 아버지도 이런데 왜 엄마가 해야 되냐고 반대를 했지만 엄마가 신장을 떼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장을 떼어준 후유증으로 40대 어머니가 60대 할머니가 됐고요. 2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자기도 공부 안 하다 나중에 했는데 자기 동생이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다는데 고3 때부터 형이 되는 것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동생도 공부를 해서 아주 자기보다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저도 고려대학교 옆에 살았는데, 안암동에 살았는데 입학식에 무식하게 술을 먹였습니다. 입학식 날은요 무조건 술을 먹어서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 동생도 술을 먹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다가 비틀거리다 너 죽일까 하고 달려가는데 음주 차량에 머리를 짓이기고 간 거예요. 이 어머니가 거기서 기절을 하고 절도를 했죠. 그 동생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말도 못하는 고통의 연속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이거를 음주 사고로 하지 않고 자살했다고 하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그 당신 동생은, 당신 아들은 자살한 겁니다. 왜냐? 증인도 돈으로 사고, 그리고 경찰도 돈으로 사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진짜 원통하죠.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냐. 그 이후로도 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집에 보면요, 이렇게 거실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었답니다.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피를 토하듯 기도한 거예요. 그가 마무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그때 엄마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어머니의 기도의 무릎이 명문 가문으로 만든 겁니다. 이 술 먹고 하나님 죽었다고 외치던 고주망태된 이 아들을 선교사로 만들고요. 그 선교사님의 그 아들들도 선교사님 못지않게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많죠. 맞습니다. 그건 정확해요. 불평할 만해요. 원망할 만해요. 근데 저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게 인간의 심성이, 이 심령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는 불평한 거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거에 꽂혀서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런 믿음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 믿음. 역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역전의 하나님이 역전을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예랑 성도님을 통해서 또 이분은 탤런트인데 그렇게 유명한 탤런트는 아니고 남편은 감독인데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를 보여줬죠. 둘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전증이라고 이전에는 간질이라 그러죠. 간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는 간질, 남편이나 우리 집에도 간질이라는 가족력이 없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딸이 갑자기 어린 딸이 간질에 걸렸는가. 게다가 자기가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린 딸이 간질 또 주사가 그렇게 독하답니다. 환상이 보일 정도로 막 그 병원에 있는 그 작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도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달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딸이 그 어린 딸이 지금 간질에 걸렸는데 졸도를 하루에 어떤 때는 수십 번도 했답니다. 그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무슨 내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고 무슨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간증 집회를 쭉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가 돌아보니까 왜 그러셨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30개월 된 아이가 주사, 너무 독한 주사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환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떠면서 거미가 보인다고, 저기 큰 거미가 보인다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김예랑 성도가 딱 딸을 붙잡고, 그 딸 이름이 여원인데, 여원아, 여원이 누가 만들었어? 그랬는데 그 딸이, 30개월 된 딸이 하나님 그러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때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아, 어린아이에게도 30개월 돼서 지금 환각을 보고 그 독한 주사 때문에 30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그가 가슴 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중에 이제 후반부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마다 같은 병실에 있으면 같은 처지니까 마음이 통하잖아요. 아멘이라는 그 자매가 있어,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아멘하러 갑니까? 그리고 안 가면 아멘하러 안 가요? 네, 아멘, 아멘하러 안 가요? 아멘하러 가요? 아멘하고 왔어요. 네,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간증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까지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기 딸은 일단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기적이죠. 자기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대로 행했을 때,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발을 굴러가면서 기도했을 때, 근데 그 아멘가요? 아멘 하고 왔어요 하는 그 자매, 그 애기 엄마에게는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나중에 전화를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내가 기도 잘못 가르쳐줬어. 내가 잘못 가르쳐줬어. 미안해. 그게 아니야.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천국이 있잖아. 얘들이 이 땅에서도 아픈데 죽어서도 아프면 어떡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도를,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먼저야.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자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염주를 던지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아, 우리의 기도도 무엇을 달라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가야 되죠. 누구나 다 죽어요. 가는데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넓은 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영으로 가는 순간 그동안에 수고했다 꽉 껴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방향과 삶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에 저는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광식 문화선교사 색소폰 너무나 병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찬양할 때요. 우리 찬양팀에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오늘 박자가 쾅쾅쾅 오는데 드럼 완전 환상적이었습니다. 타타타타 하는데요. 저도 뛰어내려가서 막 타타타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베이스를 땅땅땅땅 쳤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박광식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게 저는요, 그 색소폰 그 깊은 연주보다 더 큰 울림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과연 주님 한 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삶에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쉽게 대답할 사람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는 딱 그 생각만 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내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삶이 잘 열려서 진짜 걱정이 없이 살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조건부입니다. 그 상황이 바뀌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이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삼키던 눈물을 그냥 삼키던 것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아무 반응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어떤 감동도 없고 눈물이 안 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히 뻔하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이 천국이 있는 거 봤냐고. 우리가 미국 안 가봐도 미국 없습니까? 중국 안 가봤다고 중국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씨름하셨습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완전히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잔을 그 하나님께 순간 그 죽음의 그 순간 버림받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온 인류에게 버림받고 그 순간 내가 죄를 다 걸머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 너무나 아버지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가시면 안 되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우리가 아멘 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요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구석구석 봐도 감사할 쪼가리가 없어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 상태에서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답답하기만 한데 뭐가 그렇게 시원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어요. 막 복잡한데 자세히 보면 장화도 있고 우산도 있고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감사의 이유와 출발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 같은 그렇게 싫다고 뻐기는데 그렇게 예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죽음 이후를 아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주관적인 감사의 출발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저 사람 밥만 돼도 좋겠다 하는 사람인데도요 만나보면 늘 궁시렁거려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힘들고 또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남들이 봐도 저러고 어떻게 사냐. 와, 저 얼마 못 버티겠는데 저 상태 같은 저러고도 교회를 가나?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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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도 불평 원망이 나올 때 저도 마찬가지로 결단합시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주님만이, 들으시는 주님만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도 오늘을 기점으로 저도 애써 보겠습니다. 그냥 힘들 때 아시지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아시지, 따라해 봅시다. 아시지. 좀 약간 고개를 흔들어야 돼. 아시지요. 아시지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시지요. 아시지요. 네. 그럼 주님이 대견하다, 고맙다, 말씀 지키려고 속에 천불이 나도, 정말 끝장을 보고 싶어도 아시지요. 내가 그 마음 안다.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립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다면, 그런 기도까지 가는 수준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불평 원망했던 것을 주관화시키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렇든 저랬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영원히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지켜보고 계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입 닦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은혜다, 감사하다 하면 정식으로 감사를 해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안 봐요. 인사만 잘해도 50%는 애들 말로 먹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정식으로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도 정확하게 헌신을 하고, 또 때로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하면 하나님 볼 때 다르게 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되고 낙심될 때,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 믿음이 저는 진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면, 아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순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없고 안 돼, 답답해, 가슴이 먹먹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저래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성숙한 감사죠. 이런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사정 아는데, 지금 얼마나 쫓기고 있는지 아는데,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힘든지 아는데, 잠자면 온몸이 아픈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감사하냐? 그렇게 지금 궁핍한 거 아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얽히고 설킨 거 아는데 나로 인하여 기뻐하냐?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냐? 저는 이것이 진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19절 보니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웃어보세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니, 근심한다고 상이나 주든지 아니면은 선물을 주든지 무슨 뭐 고기를 사주든지 하면 몰라요. 뼈를 마르게, 뼈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근심은.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 10천 먹는 것과 1,000만 원짜리 보약 10천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속뼈가 아주 그냥 마디마디가 마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연구 검사 결과만 봐도요, 감사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답니다.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일단 감사해버리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져요. 감사를 계속해 보세요. 그냥 감사하면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답니다. 우리 뇌에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로토닌은 우리를 아주 굉장히 힘있게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 있죠. 일단 감사하니까, 짜증이 안 나니까. 그런데 불면증도 해소되고 하는데, 짜증내다 보면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막 원망 불평하다 보면요, 사람이 썽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감사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이야기하죠? 다 잘 되라고 얘기하죠. 감사할 수 없는데도 왜 이렇게 감사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 좀 해주라가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냥 일단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유익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잘 되니까, 행복해지니까,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명령만 지켜도 됩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성품은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하면서 몸의 치유도 일어나고, 감사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감사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감사하는 영혼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하실지라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이고 괜히 헛소리하고 있어, 자기 체면권에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잡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이래도 저래도 God is good. 합시다. 이래도 저래도 God is good. 예수님 품으로 나가면요, 감사하며 나가면 인생길이 찬양에도 있잖아요. 험하고 마음이 지쳐도, 오늘 진짜 딱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지라도, 평생의 모든 꿈, 내가 계획했던 꿈이 지금 허물어지고 가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꿈 같은 일이 막 무너져가고 있을 때도, 그래도 감사하면 내 주변의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외면해도, 그래도 감사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예. 어떤 상황도 지나갈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기회를 줘요?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권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세요. 마스크 하나도 안 쓰면 벌금 매긴다 하니까 지금 다 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고스란히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죠. 그냥 감사합시다. 일단 뒤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실망 중에도 감사를 선택하면 믿음으로 선택하죠.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울고 싶지만 웃기로 선택하면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딱 주저앉고 싶지만 일어나기로 결단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감사도 선택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건이 안 돼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메시지를 하면서 가장 생각났던 게 잃어버린 것을, 빼앗긴 것을 되찾자. 올해 구호였잖아요. 맞다. 감사가 복인데, 감사하라고 명령했는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했구나. 우리 새찬양교회가 되찾을 것은, 저는 초창기 때는요, 잃어버린 물질, 빼앗긴 것,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복인데 우리 새찬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빼앗긴 게 감사구나. 놓쳐버린 게 감사구나. 명령대로 하지 않았구나. 와, 저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감사가 먼저인데, 감사가 먼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고난 속에도 드려지는 게 진짜 감사예요. 가난은 안 되는데 드려지는 게 진짜 감사예요. 제가 언젠가 그 옛날에 베드로 방어 잡은 분,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그분인가? 사업이 망했을 때, 쫄딱 망해서 방 한 칸으로 가게 될 때, 그가 서랍에다가 남아있는 그 잠고 있는 그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딱 넣고 감사합니다라고, 망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쓰고 예물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피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복이다. 결국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건이 있어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배나 항공편이나 이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직 못 받은 게 너무나 많다니까요. 이제부터라니까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뭐다? 감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불구하고의 감사는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세상에서 날라오는 어떤 창과 칼과 총알도 뚫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를 결정하고 어떤 일에도 오늘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든지 아시지요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시지요 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으니까.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새찬양교회가 21년 올 때까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시든지 극복하게 하시든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이 돼 주십니다. 눈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적으로 되나 안 되나 이거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우선 해보세요. 아니 오늘 하루만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하루가 되면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축복의 통로가 뻥뻥 뚫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녀는 잘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다음에 감사해야지. 어리석죠. 오늘 수많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불 속에 들어가도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새 찬양교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 때문에 죽어주신, 죽기 전에 밤이 새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